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다. 다른 그들은 성경식이 잘못된 거겠지? 자, 17절 말씀. 네,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높이 들어봐요. 자신 있게. 없으면 주보라도 들어. 주보라도 들어. 자, 높이. 목사님보다 높이 들어. 팔 빠지겠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주의 말씀은 팔 떨어지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할렐루야. 오늘 새 친구 있습니까? 네, 새 친구 축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큐. 축복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지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한 친구들이 처음 오면 이제 원래 지난주 처음 왔지만 우리가 1주, 2주, 3주차 교육을 받으면 우리 조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이모티콘 선물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선물이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패턴? 네. 그 패턴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패턴이에요. 너무 많이 보지는 마. 그럼 보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 모양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디자인일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패턴이란 말을 써요. 너 그 패턴으로 계속 오는구나. 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9시 10분에 20분에 그 패턴으로 오는구나. 이게 일정한 것을 반복하게 될 때 패턴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폼을 유지할 때 뭐 골프나 뭐 농구나 야구나 일정한 폼을 유지할 때 그 패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패턴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안 될 때 좀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잘못된 패턴을 돌이키는 것을 유턴이라고 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유턴 알죠? 네, 불법 유턴하면 안 되겠지만 유턴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사기 패턴에서 유턴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사기 패턴은 어떤 것인가? 바로 전 PPT 보시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많은 성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이민족들로부터 인한 어려움이에요. 그 주변에 가나안 땅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뭐 아멜렉 족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족속들이 자꾸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런 잘못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주부터 뭐 배우겠지만 삼손 압니까? 삼손? 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또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사 누가 있죠? 온니엘 뭐 이런 사사도 있고 기드온, 삼갈 뭐 이런 사사들이 있어요. 소 뼈다귀로 막 사람 쳐주기 막 이렇게 이게 뭐 그런 사사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 사사도 있죠. 드보라. 그 당시에 그런 사사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하면 평안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불순종하게 되고 고통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딱 한 번만이에요.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잘못 안 저지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사사를 보내준 다음 평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불순종해.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사사기 패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패턴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네, 바알과 아세라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관심 있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뭐 별 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아 보이는 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은 어떤 그 신이었냐면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돌인데 목사님이 이 아침부터 아이돌을 막 비판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뭐 방탄소년단이든지 뭐 B2B라든지 뭐 욕할 마음은 없지만 그냥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이 아이돌이고 이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았을까 생각을 보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도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것만 들었을 뿐이지 내가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현혹당하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동이나 당시의 최고의 문물로 상을 만들다 보니 그것에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때론 거기다 복을 빌었더니 나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풀려요. 우리는 이런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돌 또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오빠들이 그냥 한번 웃어주면 꽃 미소로 내 마음이 사르르 녹잖아. 그치? 하는 이유는 뭐지? 게임도 우상이지 않습니까? 게임 한 번만 하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잖아요. 그죠?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굳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외모가, 물질이, 힘은, 돈은 기본이고 내 자존심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때린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아팠을 것 같아. 우리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열중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전원 스위치를 뽑아버려. 너 하루 종일 게임이냐? 그럼 다 이제 다 죽였는데 이제 다 이제 뭔가를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전원 스위치를 엄마가 확 뽑아버려. 그럼 여러분 엄마 잘하셨어요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콘서트 티켓 다 잘 모아서 내 용돈으로 10만 원짜리 모아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니 어디서 났어? 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웬 콘서트 티켓이야? 그리고 푹푹 찢어버리면은 엄마 감사해요. 잘 찢으셨어요. 나의 우상이 잘 찢으셨어. 이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헐, 대박, 망했다. 그런 경험도 우리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B2B, 트와이스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아이돌에게 목사님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흥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아프다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가 낳은 민족들이, 내가 함께한 한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금과 은과 동,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물질 따위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소유주신데 그 조그만 것에 현혹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프신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처음부터 막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번개를 내리지 않아요. 홍수를 내리지 않아요.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일본어로 어떻게 하지? 김민원 남아야. 너의 이름은 그렇게 소중한 이름들이라고, 꽃들이라고, 아니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똑같은 사사기 패턴을 왜 뱅글뱅글 돌면서 평안하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고통 내리면 그것 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사를 보내서 혹은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만 왜 또 범죄하냐고.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처음에 이상이 없었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준 맘마를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걸 먹는 거야. 놀이터에 데리고 갔는데 얘가 밥을 먹지 않고 돌을 주워 먹어. 야야야, 뭐 먹는 거야? 엄마 돌을 맛있어. 그런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고 우리 새끼 뭐 잘 먹네, 돌 잘 먹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막 흙을 파먹는데, 막 풀을 뜯어 먹는데, 막 개가 쉬싼 거기다가 막 거기 풀 먹는데,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의 말은 단호합니다. 애비, 지지. 뭐? 너 그러면 안 돼.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단호하게. 맴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내려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 번 경고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단 한 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보기 좋았어요. 먹기 좋은 게 좋았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했어요.
저 사춘기란 말이에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내가 니네가 고딩이었으면, 대딩이었으면, 더 큰 어른이었으면 이렇게 참지도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진정한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떠난다는 거야. 속히 치우쳐 떠난다는 거야. 속히 치우쳐 떠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속히 달려가는 거야. 목사님은요, 중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은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틀에 갇히는 게 싫고 자유함이 정말 좋아.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할 거야. 그렇다고 지구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붙어있는 땅이 싫으니까 물속에 살래.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너무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있는 일들을 무시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그 진정한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눈을 돌려요? 방향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게 오래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돈이 되어 보이잖아요. 내 인생을 뭔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와 물과 태양, 물은 요즘 돈 내긴 하지만 공기,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태양빛 쐬는데 돈 내고 태양빛 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소중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해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왜 만들었어? 아우 짜증나. 사태치라고. 하나님 계신 계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라고.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는 깨달아야지. 너 분내면 안 되지? 깨달아야지. 미안해.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언제까지 초등학교 신앙으로 살아갈 거야? 목사님이 이제 3학년들한테 얘기하는 시간도 이제 10번이 남지 않았어. 10번이 남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뻘건 의자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참아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줬어요? 왜 하나님 이것밖에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참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너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거 싫어하는 나이겠지만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나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원 선생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아올래? 이제는 돌아올래? 더 안 돌아오면 너도 나도 좋을 거 없다. 결국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말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낼 때마다 사사들이 대표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살면 평안한 삶이 그냥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징계를 받고 가시를 통해서 고통이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그러지 않냐. 이 사사를 대표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도와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사사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유턴하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사기 패턴인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여러분 끝난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중3 친구들 이제 시험 끝났잖아. 신호정 너무 좋겠다. 그치? 밝은 모습 보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도전이야. 이전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내 손 꽉 끌고 다니면서 그래 정호야 내가 너의 이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와 함께 할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친구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